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929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짤막한 한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화입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몇 시요? 전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기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봐, 차를 왜 이따위로 주차하는 거야? 골목을 막고 있으면 어쩌라고. 고래고래 탁 이렇게 소리치면서 전화를 합니다. 몇 시에? 새벽 2시. 그러면서 뭐라고 막 대꾸하려고 하는 틈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전화를 받은 나는 차가 없습니다. 정작 전화를 받은 나는 차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더 있겠는데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첫째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야 임마, 나 차 없어. 왜 잘못 알아보지도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밤중에 전화질이야.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면 절반밖에 복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날 똑같이 새벽 2시에 몇 시? 새벽 2시에 그 번호로 정확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 집엔 차가 없거든요. 똑바로 알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툭 끊으면 온전한 복수가 된다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아하니까 네.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가능하면 받지 마세요. 네.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박사는 분노가 죽인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분노가 죽인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굉장히 낙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5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이 5배가 많대요.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면 하버드 대학랑 맞먹는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좀 낙천적인 사람에 비해서 50세 전에 죽을 확률이 몇 배? 5배 많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미국의 엘머 게이츠 박사가 사람이 숨을 내쉬잖아요. 이렇게 숨.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내는 그 숨을 조사를 하고 실험을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 숨을 내쉬는가 하면 화를 낼 때 나오는 숨, 슬퍼할 때 나오는 숨, 후회할 때 나오는 숨, 기뻐할 때 나오는 숨,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경우에 그 숨을 액체 공기에 담아가지고 침전물로 이렇게 모아봤더니 색깔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표를 좀 띄우면 좋겠는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낼 때는 색깔이 갈색이더래요. 갈색.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강력한 독소 화학 물질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는 회색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외워도 돼요. 슬퍼할 때는 회색인데 독소 화학 물질이 역시 증가했고, 후회할 때 나온 그 숨을 액체 공기로 모아서 침전물로 모아봤더니 어떤 색깔이 나왔는가? 분홍색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독소 화학 물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뻐할 때는 어떤 색깔이 나왔을 것 같아요? 기뻐할 땐 청색이었대요. 청색. 좋은 색이죠. 기뻐할 땐 청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 내쉬는 그 숨을 액체 공기에 모아서 침전물로 모아봤더니 무슨 색깔이 났더라? 청색이 났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예요. 엘머 게이츠 박사의 실험 결과예요.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독소 화학 물질이 앞서는 화낼 때, 슬퍼할 때, 후회할 때는 독소 화학 물질이 막 증가했는데 이 기뻐할 때는 그 숨은 청색을 내면서 엔돌핀이 확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험을 좀 더 해봤는데 화를 낼 때 모은 그 갈색의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사람이 참 잔인해요. 이렇게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죽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몇 분 안에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굉장히 담담하네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표정 같아요. 실제로 그 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사람 이렇게 화를 낼 때는 숨 있잖아요. 숨. 그것을 액체 공기에 담은 침전물로 모은 것을 쥐에게 주사를 넣었는데 몇 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쁠 때 나오는 그 청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처음보다 월등히 활력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인 것이죠. 이 게이츠 박사가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낸다면 어느 정도 독소가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가 실험해 봤더니 1시간 동안 사람이 화를 계속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그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놀라실까?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올 정도면 우리 몸은 얼마나 그 화를 낼 때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분노는 죽음의 감정이다. 분노는 죽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면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분노의 그 감정은 죽음의 감정이라는 거죠.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말씀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잠언의 지혜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뭘 다스리라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토하시라고요? 하나님께 토하세요. 특히 분노에 같은 이런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감정과 마음들이 이 속에 역사할 때쯤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건강하게 그 삶을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막 밀려올 때 누구 앞에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토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 그 마음을 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게 되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으시고 감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는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렇게 노래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시고 감찰하시고 고치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스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수많은 생각이 이 속에 하루에도 들어와서 역사하죠.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그 생각들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잘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절제할 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생각들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하루에 들어있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다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정상인데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건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건면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닌데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본인이 알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되 지혜롭게 생각하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될 그 마음의 선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발생하는 세 가지 생각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누구의 생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이 있죠. 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해내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내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내 생각이 또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죠. 또 한 생각은 뭡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끔찍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대부분 끔찍한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해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 내 동의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생각들 중에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누구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 생각이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네,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순간 육신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품게 된 거죠.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스승인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생각이라서, 문제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조금 더 편한 말로 그 생각에 꽂힌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그 생각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비참한 생으로 마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분별해서 육신의 생각과 또 사단의 생각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함께 나눈다 그러면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라. 이거 참 어려워요. 감정 절제하는 거. 여러분,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둘 다 제물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품었어요? 적개심을 품은 거죠.
그 끝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죽여야겠다. 감정의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그 동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한 동생에 대한 분노와 조공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왜 그토록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을까? 머리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렸던 그 원인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왜 평생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사무엘하 6장 13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동안 70년에서 8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에 있었던 그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옮기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실패했다가 두 번째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옷을 벗고 있는 힘을 당해서 덩실덩실 그렇게 왕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다 그랬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심여기며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업기는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생각을 잘 분별하여 절제하고 아울러서 감정을 잘 절제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입에 맴돌았는데요.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시시로 의지하며 토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하여 절제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